자, 오늘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우리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 말씀, 그 주제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예수께서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자,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한 말씀인 동시에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어른들을 교육하기 위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 그리고 그 이후에도 현대에 이르기 전까지 어린아이들은 여성들과 함께 그 집안의 재산 목록 중에 일부였습니다. 사람 대접받지 못하는 삶을 살았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에게 있는 순진무구함, 깨끗함, 끊임없는 심성,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어머니, 아버지를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그 마음, 그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시아로 인정받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제자들 그 자신들이 받게 될 상, 그 상에 대한 서열을 따집니다. 따지면서 누가 크냐 하고 싸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그 헛된 망상을 어린 아이들에 대한 말씀으로 단번에 깨뜨려 버리십니다. 어린 아이들처럼 낮아져야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해야만,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시대를 사는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유가 물론 베푸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 사실이에요.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우리가 믿고 따를 때 우리도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백성이 되고 천국 백성 된 삶을 살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2절,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자,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는 어린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어린아이는 훗날 교회의 기반을 다지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상 위대한 인물 이그나티우스가 됩니다. 이그나티우스 감독으로 됩니다. 자, 예수님과 동행하고 동락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베푸시는 그 이적과 기적을 본 제자들이 다 죽었습니다. 죽고 난 다음 예수님을 강력하게 증거한 인물이 없었어요. 이때를 틈타 예수님에 대해 정말 얼토당토한 말을 하는 이단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가장 심각한 이단은 영주주의를 신봉하는 자들이었어요. 이들이 내세우는 가연설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먼저 영주주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신령할 영, 알지, 영지. 예수님에 대한 신령한 지식을 아는 것으로 구원을 받게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신령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에 보기에 그저 사람의 몸인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가짜로 오셨다. 가짜로 현실관으로 오셨다. 그래서 가현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부른 이 어린아이, 이 어린아이는 정말 예수님을 봤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제자들이 죽고 나타나는 많은 이단들, 특히 영지주의를 내세우는 이단들이 말하는 가연설에 강력하게 맞설 수가 있었습니다. 기독론이라고 하죠. 예수님에 대한 신학적 기반을 다집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강력하게 전했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이 영주주의 같은 이단은 지금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와 같이 드러난 이단뿐만이 아니라 더욱더 경계해야 될 이단, 사설들이 있어요. 지금은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상황을 교묘하게 틈타 들어오는 뉴 에이지와 같은 이단 사설들이 있습니다. 포스트 모던과 뉴 에이지에 대해서는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포스트 모던 다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포스트 모던의 가장 나쁜 것, 그것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절대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절대는 절대로 없다. 어떻게 구원에 이르는 길이 예수 십자가의 길밖에 없느냐?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는 절대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길벗, 함께 길을 가는 사람들. 구원의 다양한 원리, 다원주의가 등장한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눌 예정입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보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 기독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먼저 살펴본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고 신학성경에서 이 특히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 이렇게 부르기보다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부르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부르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는 우리 의에서 그 소유격이 탈락된 말입니다. 보통 우리의 나라라고 하지 않죠. 우리나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의 예수님, 이 친근함을 나타나게 하는 표현인 동시에 어느 한 명의 예수님이 아니라, 이단이 말하는 어느 한 명의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예수님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모두의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실존하셨어요. 분명히 존재하셨고 삶을 사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기록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성경 외에 다른 문서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을 영어로 지저스라고 합니다. 이 영어 지저스는 헬라어,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어 예수스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예수님의 원래 이름은 예수스입니다. 신약 시대 때는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이 예수 또한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 예수아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자, 이 예수아의 뜻, 이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는 뜻이에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구약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같은 뜻이에요, 사실은. 여호수아는 우리말로 여호수아지만은 원래는 히브리어로 예호수아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나라로 치면 철수와 같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흔한 이름이 됐는가 하면 시대적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유대 민족은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으로 로마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 유대인의 왕은 유대인 출신이 아니었어요. 유대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에돔 민족 헤롯이었습니다. 헤롯이 이방 민족의 사람 헤롯이 유대 민족을 다스리고 있었어요. 유대 민족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었기 때문에 함부로 대했습니다. 로마의 앞잡이가 된 것은 분명했어요. 이 헤롯은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혹독했습니다. 로마의 많은 세금을 바치기 위해서 유대 민족을 경제적으로 특히 아주 심하게 착취하고 있었어요. 이 유대 백성들은 당시 그 세상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없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면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도우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야 된다.
이렇게 짓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많이 생겨난 예수라는 이름을 구분하기 위해서 이름 앞에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것은 이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구원하심이 유대 민족 그리고 온 인류에게 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나사렛 예수가 성경 말씀에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대표적인 문헌은 로마의 장군이자 또 학자였던 요세푸스, 이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 역사서입니다. 요세푸스는 로마 군대와 맞서 싸웠던 유대인의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세푸스가 이 로마군의 포로가 됩니다. 그러고 나서 변절돼요. 유대 민족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로마에 항복해야 된다. 정복자 로마에 순종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특정한 일부 역사적 상황에 맞춰서 변명 아닌 변명을 합니다. 유대 민족의 역사를 살펴보면 강한 이방 민족이 쳐들어왔을 때 정복당할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그 정복당함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의 정복에도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맞는 말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방 민족을 몽둥이를 사용해서 이 유대인들을 징계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을 역사적 사실인 것처럼 왜곡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가치는 있어요. 그 이유는 성경 말씀에는 없는 중간기, 이 중간기의 역사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세푸스가 쓴 기록 중에도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그냥 치유자로,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초능력자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문헌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남지 않은 이 대부분의 문헌들에서도 예수님을 그저 기적과 이적을 일으키는 초능력자, 이 치유자로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기록처럼 예수님에 대한 그 자세한 기록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라는 인물이 정말 역사 가운데 들어와서 실제로 나왔던 그 역사적 기록을 성경 외 다른 문서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역사 신학자들은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증명할 수가 없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더욱더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사복음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기록했으니까 그 역사적 사실이 얼마나 정확히 기록이 됐겠는가 의심을 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마태복음은 유대인 마태가 유대인의 관점에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마가가 로마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한 복음서입니다. 로마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기록했어요. 그런데 충돌이 생깁니다. 당시 로마의 왕을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좀 이따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헬라인이었던 누가가, 의사 누가가 당시 대세를 이뤘던 헬라적 관점, 그 논리적으로 예수님을 기록했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을 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을 좀 신비롭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의 제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쓴 역사적인 예수님에 대한 기록 서로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것은 서로 짜고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예술을 만들어낸 것 아니라는 반증이에요. 제자들은 자신의 말을 짜맞추기 위해서 모여있지도 않았어요. 아니 모여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모두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십자가의 몸을 증거하다 순교를 거의 다 당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만든 거짓말을 증명하기 위해 목숨까지 바치는 일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에게 본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이 전하는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거룩한 삶, 진실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입술의 고백뿐만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역사적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또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제자들에게 역사적 예수님을 전해들은 다른 사람들 또한 그들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전한 역사적 예수님을 믿은 그 사람들에게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삶이 변화됐어요. 제자들처럼 자신들도 또 다른 사람에게 역사적 예수를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하고 전한 역사적 예수님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어요. 믿고 있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앉은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역사적 예수에 대해서 부정해요.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은 제자들이 전한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 변화된 삶을 통해서 또다시 역사적 예수를 삶의 자리 가운데 증거하는 죄 복된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역사적 예수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스도는 영어 이 크라이스트가 한글로 변형된 말입니다. 영어 크라이스트, 이 크라이스트는 헬라어 크리스토트가 변형된 말이에요. 그리고 이 크리스토스는 기름 붓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리스토스는 히브리어 기름 붓다는 뜻을 가진 메시아가 번역된 말이에요. 헬라어로. 그럼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원래 메시아는 기름 붓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름 붓다는 메시아를 헬라어로 바꾼 것이 바로 크리스토스라는 말입니다. 정리하면 헬라어 크리스토스 이 발음이 영어로는 크라이스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중국어 한자로는 기독이라고 변한 겁니다. 중국에 먼저 성경 말씀이 들어갔어요. 근데 기독으로 변한 다음에 이 기독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돼요? 일본어로 건너가서 기리스도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 기리스도가 결국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된 것입니다. 이게 그 발음의 차이가 이렇게 변형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히브리어, 이 메시아라는 단어는 실제로 직분을 줄 때, 또 권리, 권능, 능력을 부여할 때 상징적으로 사용이 됐습니다.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사용된 말이 메시아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왕이 되는 상징으로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왕관을 씌우죠. 마찬가지예요. 히브리 전통에서는 왕이 되는 상징으로 머리에 기름을 부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기름을 부은다는 것은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그 직분에 걸맞는 권위, 권능, 능력 또한 같이 주어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되려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름을 부어주셔야 된다고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제사장, 선지자, 왕이 되기 위한 능력과 권세를 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제사장, 선지자, 왕, 이 모두 세 가지의 그 모든 권세와 권능을 가진 메시아,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다고 믿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러 말세 때 온다고 믿었어요. 힘들고 어려운 말세 때 온다고 믿었는데, 그래서 로마의 식민치하, 식물과 어려웠습니다. 이 말세 때 기적과 이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 이 그리스도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 정말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는 사건을 직접 봤어요. 그리고 들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 22절 보시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이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열릴 게 보일시, 계시입니다. 계시. 이러한 계시는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인물에게 임하는 거예요. 이 계시는 이 특별한 계시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는 예수님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함께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에 내려오셨어요. 자,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왜 성령님을 비둘기로 표현했는가? 그 이유는 당시 로마 군대의 상징은 전쟁을 상징하는 독수리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비둘기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즉 이제부터는 그 전쟁의 시대, 그 심판의 시대가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시대가 열린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니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 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 소리는 이미 구약시대 구약성경 시편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입니다. 시편 2편 6절에서 8절 보시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서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야훼의 명령을 전하노라. 야훼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백성을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자,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로 기뻐하리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진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이 세상 모든 나라를 주시겠다는 약속, 왕으로서의 대관식을 거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생각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세, 권능을 모두 다 부여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메시아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3년 반 동안 정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셨어요. 각종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무리를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등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어요. 즉 왕으로서 이 세상을 하나하나 통치하고 다스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다시 한번 이번에는 불세를 받습니다. 물세례가 아니라 십자가의 그 불세를 받으신 예수님은 왕이에요. 왕으로서 악한 사단의 그 모든 권세를 물리쳐 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불세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노임을 해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내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성도님들,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지상명령, 이 지상명령을 감당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즉 성령이 주시는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장 또한 선지자 왕으로서 넉넉히 주신 사명 감당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기름 부음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시는 제 복된 백성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베드로의 고백 다시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기보다는 주님이라고 주라고 부르기를 더 좋아했어요. 이 사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저 초능력을 행하는 랍비오 선생님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일례도 요한복음 20장 27, 28절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이 도마가 바로 눈앞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봅니다. 가장 처음 한 말은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예수님이 내 모든 삶의 주인 되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자, 내 삶의 주인하고 고백하는 이 주인, 이 주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주인을 부를 때 주,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신하가 왕을 섬길 때 부하가 상관을 주라고 불렀어요. 즉 주라고 부르는 것은 지금부터 나는
노예처럼, 신하처럼, 부하처럼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 또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천둥의 신, 우리는 천둥의 신이라고 부르는데 그들은 어떻게 불렀냐면 천둥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신도 아름다움의 주라고 불렀어요. 바다의 신도 바다의 주라고 불렀습니다. 즉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모든 신도 주였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사도가 된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5절 6절 보시면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고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세상 가운데 있는 그 많은 신, 많은 주들을 다 부정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주님, 주가 된다고 고백을 합니다. 굉장히 위대한 고백이에요. 그런데 굉장히 위험한 고백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도 주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황제를 부정하는 것이었어요.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되기 전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당한 이유입니다. 순교자들은 종교적 이유가 아니에요. 정치적 이유였습니다. 황제 모독죄로 죽임을 당했던 것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이 고백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주만 예수님만 섬기겠다는 순종하였다는 이 믿음의 고백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귀신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주라고 부르진 않았어요. 누가복음 4장 33, 34절 보시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를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다. 귀신도 정말 귀신같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기름 부은 자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귀신은 이미 사단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사람의 힘이나 능력, 의지로 되지 않아요. 성령님의 역사심이 있어야만 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일반 사람들 귀신도 부를 수가 있어야 하지만 예수님을 주님, 주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사도 바울도 고백했어요.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만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예수님을 나의 주, 내 삶의 주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자에 앉아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꼭 간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 내 삶을 통해서 내 삶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그리스도, 신앙의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주심이 되는 삶의 고백, 이 삶의 고백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제자리했던 믿음의 고백,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에는 엄청난 능력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친근함을 표시하는 동시에 우리 모두의 예수님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는 그 뜻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오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메시아 그리스도는 하나님부터 기름 부은 자, 왕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 그래서 십자가의 악한 십자가에서 악한 사단의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어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님이 주신 사명 넉넉하게 감당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하는 죄 복된 백성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20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나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된 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에요. 귀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은 아십니다. 압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인 거 아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또 섬기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이 삶의 자리 가운데 실천되는 저희 복된 백성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 저는 믿음으로 정말 소망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도 이그나티우스 같은 정말 이그나티우스 같이 주님을 위해서 귀히 쓰임 받게 될 인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